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들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 강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주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영로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한국교회와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동일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땅의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는 넉넉한 하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유아부부터 우리 소년부까지 또 사랑부, 농아부 예배를 오픈합니다. 안전한 또 방역과 또 모든 개인 수칙을 열심히 지켜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5주년의 기념하는 날입니다. 45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오후에 5시 더원 예배 때 우리 함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 또 명예 권사, 또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그래도 우리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부를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말은 하지 말고 하트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또 전혀 또 인사 안 하면 어색하니까 옆에 분들 한번 슬쩍 쳐다보시면서 오늘 그 생일인데 교회 생일인데 교회가 좀 작으면 떡을 한 두 말 해가지고 떡이라도 돌리고 싶은데 워낙 또 식구들이 많고 그래서 떡은 생략하고 각자가 집에서 알아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셨는데 지상에 무엇을 남겨놓으셨는가? 사실 보면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창시하신 분도 아니고요.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강화하거나 또 어떤 힘을 규합하거나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또 거대한 어떤 종교 집단을 만드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변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만들고 또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면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셨던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초상화를 남겨두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예수님 초상화 있는데 그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혹시 그거 집에 있던 분들 그거 계속 보고 있다면 천국 가면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각을 동상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유일하게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제자들의 남긴 복음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캐톨릭 같은 데는 로마 캐톨릭은 여러 다른 제자들의 책들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딱 사복음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았던 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예수님이 모든 걸 걸고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 제자의 모든 걸 거셨다는 거예요.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에게 모든 걸 다 거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또 여기에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16장에 살펴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다 보면 이제 우리가 큰 이제 눈이 열리게 되겠죠. 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자, 17절에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인류 역사에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바닷가의 개, 크랩 있잖아요. 개가, 바닷가에 기는 개가 새끼 개 보고 똑바로 걸어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 개가 엄마 아빠 개를 보니까 또 옆으로 가거든요. 아빠 엄마를 왜 그렇게 옆으로 빼딱하게 걷느냐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인류 역사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 어때요? 자식이 나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누구입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또 후회가 많은가? 내가 그때 나의 앞에서 누군가 조금 이끌어 주었다면, 좋은 모델이 되었다면, 좋은 스승이 있었다면 오늘 내 인생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참 스승이 있는가? 중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따라갈 스승이 없다면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왔는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자, 우리는 되게 믿고 따르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아지죠. 세상에는 말과 행실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모순에 빠져요. 젊은 날에는 막 겁도 없이 멋있는 말을 막 쏟아내죠. 살아가면서 그 말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모순을 내가 발견하니까 이제 말이 점점 적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서는 좋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충분히 나를 따라오라 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건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음성이죠.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뭡니까?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우리의 신앙이 뭐냐?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동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follow라고 하는 동사적 삶이에요.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역동적이죠. 애매모호하거나 머뭇거리는, 그리고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 삶이 명확해지는 거죠. 더 이상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따라야 할 분이 분명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하고 갈등하고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이 갈릴리의 촌부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이 음성은 그 어부들에게는 인생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 따를 만한 분을 만났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길을 잃고 인생을 방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혼란할 일이 없어.
너무도 분명. 물론 내 자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라, 완전한 길. 내가 확신한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모순과 오류가 점점 없어져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려고 머리를 쓰거나 방법을 따로 찾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앞으로 16장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미 계시해 놓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예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자신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만 찾다 보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말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인용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느냐는 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느냐는. 그게 없으면요, 나중에 후회가 오는 거죠. 막 허무가 오고 좌절이 오고. 주님은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너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마가복음에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죽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개인의 야망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실수토성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주님이 데리고 가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실패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주님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주님의 그물에 걸려들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어부들이 금방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낚는 이제 대상만 바뀌면 돼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쫓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일. 평생 세상의 이권과 사리 사욕과 육체적 만족이라는 미끼를 따라 살아가던 이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 제자는 악의 그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생명의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위하여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순간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죽음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어부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을 것인가 고기를 낚을 것인가, 그 문제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 고기를 여러분, 여기 뭐 광안리도 보면 이렇게 물고기 잡는 분들이, 어부들이 여기도 많아요. 그죠? 우리 요트 경기장 옆에도 보면 이렇게 바닷가로 막 이렇게 나가는 그 어선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제가 있을 때도 호주에 이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가 참 풍성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 낚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낚시를 좋아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아주 강태공들이 있어요. 강태공, 성황은 강씨고 이러면 태공이 이 생선을 잘 잡아요. 잘 잡아요. 근데 얼마나 이 낚시하는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냥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무나 뭐 이렇게 던지면 잡히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를 또 머리가 좋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곳에서 어떤 어종을 어떤 미끼에 어떤 바늘 사이즈로, 그리고 타이밍은 언제,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들은 보면 날마다 낚시하는 걸 생각해, 고기를 잡는 걸 생각해요. 그 머리에 꽉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고기 잡는 걸로 꽉 차있어. 어떻게 하면 잡을 거냐는 거죠. 오늘 제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초점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제자는 누구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어요. 여행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동창회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신이 예수의 그물에 걸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그물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일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르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 보셨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어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답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저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과 신기한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유능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을 보면 그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여러분, 잘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최고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사셨던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모든 초점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봅니까?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을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방식은 늘 동거동락하신 것입니다. 24시간이에요. 자, 이것은 도제식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과 교육 방식과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가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에 수업을 받는. 자, 대학이나 일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지식이 전달이라면 꼭 구태에 안 만나도 그냥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만 전달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을 배우고 지식이 늘어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주님 당신의 삶의 모든 걸 다 노출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분에게 끌리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다른 아닌 주님의 삶에 대한 모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방입니다. 모범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독창적인 삶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음. 주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삶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좋은데 신자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주님을 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이야기가 막 열기를 내는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한 방식이긴 하지만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이론과 사상과 이념들은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마찬가지잖아요. 한때는 이 세상의 젊은이들의 피가 끓게 했던 게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급속하게 동구권 전부 다 허무하게 다 끝이 70년 딱 걸렸어요. 인간이 만든 이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처절하게 실패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남아있긴 하지만 벌써 자본주의 열차를 바꿔 탄 지 오래돼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돌려 주님이 이루신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정치인이나 혹은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아무리 좋은 이론과 체제도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면 헛된 꿈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은 오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은데 다른 게 바뀔 리가 없어요. 주님은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만 남겨놓고 떠나신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제자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죠. 유명하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건 제자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변화된 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러면 아득한 이야기 같지만 이 제자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인간이 꿈꾸셨던 혁명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혁명은 인간의 내적인 변화예요. 힘에 의한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분쟁이 끝이 없잖아요. 세상에 끝없는 권력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을 바꾸고 나중에는 로마를 바꾸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유럽의 문명을 바꿔놔요. 저는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독일의 그 현장을 가면서도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유럽의 중세시대의 역사를 바꿔놓는, 독일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마틴 루터킹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흑인 노예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윌리엄 월브포스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의회로 들어갔을 때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문화를 월브포스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면 조직과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빠른 방법을 찾죠. 사람을 많이 동원하면 되는 줄 알고 물리적인 힘을 획득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주 막연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신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나은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기루 같은 것이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뭐한 구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선명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작은 목 예수가 되게 하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방식, 그 일을 지속할 때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는 그 방식이 결국은 그 제자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나도 그 방식대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내는 삶이 제자의 삶. 가정에서 부모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막 그냥 율법주의가 되고요. 그러면 아주 끝까지는 냉혹한,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식들에게도 막 용서가 없고 근데 부모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를 떠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부모를 통하여 확인될 수 없다면 예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복음이 뭔가를 부모를 통하여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가정을 나의 작은 교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가정에서의 목양, 가정에서의 이 제자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출석 정도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누구를 닮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 있습니까? 내가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투쟁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차분히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 가정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의 참 제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빠른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직장 속에서 참 예수의 제자로 살아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과 성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궁금해할 때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혁명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하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변해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노예가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니까 감동을 받은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는 일, 이게 진정한 노예 해방의 운동이에요.
뒤집어 엎는 폭력으로 데모를 하는 일이 아니라 힘은 또 다른 힘을 불러오고 투쟁의 방식이 되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온전히 희생을 하여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늦은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고 조금씩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그냥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전도지 주면요, 우린 부산은 좀 세요. 그냥 막 전도지 찢어버리는 결도 있고, 전도지 쫙 그 앞에서 찢는 동네는 부산이 거의 유일한. 여러분, 전도지만으로 예수를 믿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모를 때, 우리의 초창기 시대는 이 기독교를 알리는, 복음을 알리는 이 전도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교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읽어요. 그런데 요즘 그걸 읽지 않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뭔가가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몇 글씨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교회, 생리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통하여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만날 기회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전하는 전도지와 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한 힌두인 교수가 학생에게, 제자에게, 이 예수를 믿는 이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 존 스타트의 그 제자도에 있는 얘기입니다. 힌두인 교수가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처럼만 산다면 인도는 어쩌면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질문하기를 로마가 사라질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인가를 1세기에 물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미친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로마는 영원할 줄로 생각하고 그 소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곧 다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역사가 그러면서 로마는 사라졌어요. 거대한 제국 로마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소수, 멸종할 것 같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핵심은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너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 내 개인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문제와 모순들도 해결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주님이 2000년 전에 꿈꾸셨던 제자도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끝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해가 떠서 이제 그물을 짚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심이 많아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니 베드로의 배와 동무의 배까지 2배가 만선이 되는 복을 누렸어. 그런데 그 사건에 즉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의 고기를 잡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월이 흐르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던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는 빈 그물과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드렸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복을 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선의 배를 어부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했던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삶이 터닝을 했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것은 뭐예요? 빈 그물이었던 인생이 베드로의 그 그물망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그 그물망 안에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베드로와 유사했던 그 삶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물망 안으로 포획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로 바치는 새로운 인생들이 태어나는 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바닥을 긁고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살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의 결론을 맺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예수의 제자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직장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어떤 외부적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
그 인생이 바뀔 때 그를 통하여 점점 파장을 일으키며 그 주변을 변화시킬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예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른 다음에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다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대 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모든 생업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게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삼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손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에 간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곳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들을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보호와 주의 자비하심의 그 손길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가실 때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올라가
주 확보하는 자, 주 확보하는 자, 주 확보하는 자, 늘 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왜 안 올렸죠?